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음 기도 축제의 제목으로서 본문으로 삼은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하심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을 알게 되어 이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된 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 혼자만으로 물론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모두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 맞지만 그것만이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으셨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그 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쓰세요? 제자들을, 사람을 쓰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되 우리가 예수님 한 분께 붙들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소망과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예수님의 역사란 나를 제외한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을 회복하기까지, 이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나 없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혹은 어떤 국가적인 혹은 정세적인 사회적인 흐름과 문화나 어떤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누구를 통해? 오늘 저와 우리를 통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내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참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때로 그 뜻을 놓치고 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20주년을 곧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시점에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시며 너가 지경을 이제 벗어나리라, 너의 수준을 넘어가리라, 안팎으로 뻗어가리라 하시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까지 왜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우리를 보내셨음을 말씀하실까 할 때 여기엔 다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며 사용해 하시기까지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주목할 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내셨음에 둔감하게 하는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셨음에 또한 보내셨음에 둔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것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들 또한 얼마든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문들을 꽁꽁 닫아놓고 그곳에 숨어 모여 있었던 것처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하여서 가슴 설레이기는커녕 그런 복잡한 것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 살기도 벅찹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까? 그것부터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면 인생의 두려움,
삶의 막막한 그 캄캄한 현실이 그로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둔감하게 하고 문 닫게 하고 닫혀있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제자들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닫혀 있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의 두려워한 나머지 모든 문들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그들이 닫아놓았던 것이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모든 문들일 뿐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인생이 닫힌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닫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닫혔어요. 크게 찾아온 이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된 오늘 그들의 그 지난 3년의 모든 세월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시야도 생각도 삶의 선택지들도 다 닫힌 폐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오늘 그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괜히 그 보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결국 이 폐쇄적인 두려움에 갇힌 것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보통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할까요? 닫혀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시각이 닫혀 있어요. 생각이 닫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닫혀 있어요. 삶의 선택지도 닫혀 있고요. 고작 보는 게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두려우니 닫아놓고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 보기를 어떻게 봅니까? 문 틈새로, 창문 틈새로 보게 되는 것처럼 키 좁은 시야로서 세상을 보니 제대로 보여요? 판단이 됩니까? 그러니 항상 고만고만하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 항상 같은 선택지인 거예요. 뭔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선택지가 다른 사람이 보아도 있는데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데 이제 담대하게 발을 떼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그 삶이 닫혀 있을 때 마음과 생각과 시야가 그 믿음이 폐쇄적으로 두려움에 닫혀 있을 그때 항상 고만한 그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삶의 영역이 그 삶의 시야와 또는 모든 선택지가 고작 그렇게 폐쇄적으로 고만고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인데 하물며 이 제자들에게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되고 불가능해지고 둔감해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간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바로 이때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누굽니까? 의심 많은 도마. 저는 근데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계산할 줄 아는 똑똑한 도마라고. 바로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읽어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도마가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이에 도마가 다시 그 집안으로 몰래 돌아와서 제자들과 안부하고 인사할 때 제자들은 부풀고 정말 뛰는 마음으로 도마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죽을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닫힌 이 마음과 시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도 그 전해지는 말이 도마에게는 미쳐지지 않았다.
라는 것이고요. 이 도마는 무엇해요?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와 발에 손가락 넣어보기까지 하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는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 도마의 모습, 의심 많은 도마라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인 오늘 이 모습은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닫혀진 제자들과 신앙인들의 상태를 잘 보여줘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실로 두려웠고요. 예수님도 잡혀가 죽고 마신 그 현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 제자들 또한 사실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마치 도마처럼 닫힌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고 또한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가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할 뿐이지 도마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이 도마 또한 어떠한 상태입니까? 내가 원하는 역사, 예수님의 몸에 손과 발에 손가락 넣어보는 그 현실적인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나 예수님 못 믿는다. 이 말을 우리의 지금 이 말로 다시 바꾸면 어떤 말이에요? 이 문 못 엽니다. 이 시야를 못 엽니다. 이 문 열고 나가질 못합니다. 나는 꽁꽁 닫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도마는 했더라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닫혀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고요. 이 닫혀있는 상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할 폐쇄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해소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인생이 닫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처럼? 이 도마처럼 조건부를 거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나 예수님 못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안 되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마치 폐쇄적으로 모든 문 꽁꽁 닫고 그 시야 그대로 그 좁다란 선택지 가운데서 항상 고만고만한 인생을 사는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평생을 다하는 모습처럼 예수님 앞에 조건부를 걸기를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나는 결코 이 문 못 엽니다. 그렇게 못 봅니다. 그거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말들, 이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닫힌 상태, 더욱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눈뜨지 못하는 상태는요 인간은 너무나도 괴롭게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돼 있으면 항상 그 삶의 선택지가 같고요. 그 시야와 시각과 관점과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같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사람이 이 참 벗어나고 싶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기 하나님 내가 다른 현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벗어나기 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뻗어가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일 때 어떻게 그와 같은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살펴보면 닫힌 그 상태에서 역사가 일어날까요? 닫아둘 때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독사와 사자와 오물이 가득한 오늘 그 컴컴한 굴과 같은 인생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주께서 부르실 때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라.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꺼내줄게. 내가 너를 꺼냈으니 이제 너는 나만 믿고 가라.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보내심에
내가 화답하지 못하고 눈뜨지 못하는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우리를 꺼내주시는 것은 우리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밖에 없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십니까? 결국 그거예요.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역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렇게 내 마음이 열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만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그런 확증을 받는 어느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심에 여전히 우리는 굴 속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사자와 함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두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어요. 막막하고 캄캄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경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당사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는 다치고 폐쇄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느냐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마치 제자들이 자신과 예수님은 이미 죽였고 자신들은 이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현실에 그 마음이 눌려 모든 것을 닫아놨죠. 모든 시야가 닫혀버렸죠. 그 마음도 믿음조차 완전히 문 닫혀버린 오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미리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무엇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보내심에 눈 떠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복되도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30절부터 31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전부가 아닌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이곳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지 못한 때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빗장을 열고 우리가 거주하였던 꽁꽁 싸매였던 그 삶과 시각과 또한 관점과 이 삶의 모습과 선택지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뭐래요? 예수님의 역사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있어서, 그러나 이가 의운데 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된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역사, 우리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생명의 주인공, 우리를 진정 그 삶의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향하여 있음을 알게 하심이 위함이더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곧 믿는 우리의 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난날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이 두려움 중에 꽁꽁 닫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닫혀 있고 끝났고 이제 종결됐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를 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먼저 문 닫아 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밖에서 두드리고 보내시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역사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모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받아 하나님으로 풀어내는 역사의 당사자 되시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풀어내는 역사가 여러분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풀어내는 믿는 자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가는 곳마다 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돼야지 그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인간과 그 사람, 뭔가 뜻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오늘 이 말의 결국 차이는 뭘까요? 그가 성령으로 사느냐 제 뜻으로 사느냐고요.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에 그 마음이 열려 있느냐, 아니면 그 욕심 따라 소망 따라 자신의 계산과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보내실 때, 맞아요, 제자들은 선포했고 그 가운데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당신의 죄가 모두 다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선포였고요. 그러나 이 선포가 이 땅 가운데서 중요했던 것은 제자들이 가서 만나느니,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앞에 그가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다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선포할 그 순간부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당신의 인생이 이제 주님으로 풀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정, 당신의 죄,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당신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의 선포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며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여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결국 더 심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그것이 우리일 때가 많았고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 관계를 푸는 사람, 문제를 푸는 사람, 꼬였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역사, 그 능력과 그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풀어내시고 축복하신 그것을 내 마음에서부터 꼬아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당사자와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심을, 그렇게 우리의 수준과 지경을 넘어서게 하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예요? 형통한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형통한 사람. 결국 그 말은 꼬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어떠한 관계이든 작은 일에도 누구라도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가진 고민이 많고 그런 상황 중에 있으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무엇하기 쉬워요? 꼬기가 쉽잖아요. 참 뭐든지 꽈요. 선한 말 아니면 지나갈 그 말도 꼬고 모든 상황도 꼬고 하다못해 어떤 평범한 일들도 다 꼬아지는 것을 볼 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꼬인 사람 주변에는 모든 것이 다 꼬이기 시작해요. 비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며 보내심에 그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풀어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그의 관점을 열어주시고 그의 수준, 그의 선택, 그가 소망하는 것과 이룰 것과 행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큼은 성경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우리 같이 봉독해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제 여드레가 지났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한 이후 시간이 지나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할 바 예수께서 그렇게 나타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27절에 이야기하시길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에 도마는 무엇했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알려주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보내심에 화답하는 인생 될 수 있을까? 가는 곳마다 먼저는 내 안에서 꼬여있고 주변을 꼬아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뒤틀리며 항상 그 수준인 다치고 폐쇄적인 고만고만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질경이 넓어지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안팎으로 뻗어가는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주님의 축복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를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이 마음이 닫혔다 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여십니까? 예수께서 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이 닫혔다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이 꽉 막혀서 그래서 우리가 울고자 하여도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 심령 가운데 있다 할 때 여러분 찬양하면 풀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다시 하나님께로 풀리고 뚫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가 주님을 배우며 그 주님의 손길 아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짜 도마가 믿음이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보지 아니하고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마에게서 배울 것은 도마는 여전히 어디로 와요? 제자들이 모여있고 예수님과 함께 만찬하였던 바로 그곳으로 왔더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의 삶의 모든 선택지가 막혀있고 그 또한 닫아놓고 그 시야가 좁아지고 그 관점과 모든 선택지가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캄캄한 중에서라도 도마는 무엇합니까?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
그리고 타인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곳으로 나왔다라는 거고요. 오늘 그가 그곳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 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막힐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캄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수고가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러한 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역사했었던 그 전으로 돌아오라. 주님을 만날 이 자리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에 헤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보내심에 열린 그 심령으로 화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이 지경에서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두드려 불러내시는, 바깥에서 뻗어내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주님을 만날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우리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은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하며 어떤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맞아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두려움이 있고 또 허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폐쇄적으로 만드는 일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삶임을 기억할 때 아무리 부와 기가 넘치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인생을 열어놓을 수가 없고요. 또한 그 어떠한 삶이라도 크고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삶에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우리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을, 누구의 은혜로 살 사람인가를, 제가 앞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다시금 봉독했던 말씀처럼 누가복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보지 못한 채라도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그 현실이 펼쳐지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꽁꽁 닫힌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그곳에 나아간 사람이 오늘 복이 있게 된 것처럼, 하물며 주님을 보고서도 믿은 그 도마에게 그가 변화하고 열리며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건만 보지 못한 그 현실, 모든 것이 닫혀버린 오늘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될지는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할 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닫힌 인생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같이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곳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곳에 있기만 한다면,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 20절에서 21절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보내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제자들의 그 마음을 열게 하시며 열린 인생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을 줄 알았잖아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닫아놓고 그 틈새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전전긍긍할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더니 그 삶이 열리고 그 시야가 열리고 그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겠노라.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노라. 어디를 가든지 풀어내는 인생, 묵지 않는 인생, 꼬이지 않는 인생, 뭐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며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주님께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되길 축복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